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더해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눈이 많이 왔죠. 모처럼 눈을 보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통도 불편하고 또 춥고 그래서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날씨가 한파가 계속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보다 더 춥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추울 경우에도 여러분 건강에 잘 지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가시고 이럴수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서
또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 되므로 은혜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다곤 신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뺏어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했겠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다곤 신전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은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어젯밤에 뭐 이상한 일이 바람이 불었거나 그래 쓰러졌겠지 생각하고 다시 그대로 서원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또 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잘려 있습니다. 몸뚱이만 여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이게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이제 그 아스돗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맨 처음에 아스돗에서 있다가 아스돗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에서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독종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재앙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궤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장군들이 많이 모십니다. 가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여호와의 손에 큰 환란 느껴서 독종 무서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법궤를 잘못 가져왔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돌려보리까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방신을 섬긴 자들이 권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라.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이스라엘에서 드린 제사인데 5대 제사 중 하나인데 이제 그 흉내를 내서 이방 제사장들 또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거저 보내지 말자. 여러분 이 말 듣고 무슨 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 갑니까? 출애굽할 때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공짜로 부려먹었던 것을 달라. 노동 임금 달라. 그래서 많은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랬다 오더라. 우리도 이 하나님 법궤를 잘못했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뭔가를 대가를 해서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속건제를 생각합니다. 속건제가 여러분 레위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있었거든요. 5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따라서 속건제는 모세율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의 그 성막의 물건이나 또 인간에게 끼친 해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물 보상하고 그 다음에 피해물 별도로 5분의 1을 배상금 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건 어떤 그 손에 끼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속건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속건제 드리더라도 피해받은 것의 5배를 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에서 언급되는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세 율법처럼 체계적으로 정해진 속건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배상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 자원의 배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예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내다, 거저 보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살라흐라고 하는데 원상 회복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차라리 배상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로 옮기지 않냐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 5대 모세가 말한 5대 제사 속건제에서는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피해를 가했을 때 피해를 보상한 뜻도 있지만 이들은 거기다 더해서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면 자기 두 가지 문제에 벌릴 것이다. 첫째, 병이 나을 것이다. 병도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병입니까? 독종재앙입니다. 독종재앙, 다시 말해서 쥐가 퍼뜨린 패스트병, 그리고 무시무시한 패스트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병도 낫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그 병들 나라를 망에 쳤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봐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마사 독한 종기 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두 번째,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옮겨져서 우리한테 병을 옮기지 않고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속건제를 드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먼저 회개해야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우선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물질보다도 마음입니다. 영적인 자세가 더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기억나십니까? 삭개오. 예수님께서 자기 말에 오셨을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 듣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얻은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밤 저희 집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삭개오가 말하죠. 예수님, 내가 혹시 남의 물건을 뺏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우리도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뒤에 물질로 보상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도 보상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보상해야 올바른 배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름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고 그다음 자기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손을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영생한 은혜 주시며 성령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자기 인간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든 예배는 영적 예배드립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 상 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이들처럼 자기 목적 달성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예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기 목적 달성에 예배드립니다. 이거 뭐 기복주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주 신앙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가정재반, 가정예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목적 달성 위해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